사제관에서 3일 정도 뉴스만 시청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청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국들 뉴스가 저런 문제를 하루 내내 다뤄야 하나?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 모양 저 꼴로 온 나라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나? 그럼 무슨 문제로 제가 속이 답답하고 뒤집어졌는지 우리나라는 약소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지도 않았고 중국처럼 경제적 침탈도 하지 않고 정말 해외 원조기금으로 지금 세계에서 16번째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예요. 근데 더 아마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학교도 지어주고 물 제공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의료 지원 사업도 지원해주는 천사 나라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죠. 경호원들이 니하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하오 너 나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서 탁 이렇게 엄지를 촥 올리더라고요. 아메리카도 싫어한대. US도 싫어한대. 근데 한국은 괜찮다는 거예요.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6.25 전쟁 때 그 황제가 그 정예병을 파견해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파견 온 군인들은 백전백승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 싸웠다고 그래요. 저는 지난 2022년 6월 23일 미국 샌 버나디노의 제4생태마을 개원식을 위해서 아주 긴 출장을 떠났습니다. 우리 최대재 신부님께서 명당 자리에 피정집을 마련해 주셔서 저는 땅 짓고 헤엄치기로 개원식을 끝냈습니다. 피정집 몇 채는 리모델링 중이고 앞으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미국 교우들이 피정 가서 멍 때리기 피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멍 때리기 피정이라고 이번에 우리 최경남 신부님하고 잠비아 갔을 때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초원을 보면서 정글숲을 보면서 한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 해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멍 때리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멍 때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뭐 계획하고 뭐 머릿속으로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 잠비아 가면 조용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새소리야 하고 태양하고 정글밖에 없어요. 멍 때리는 그런 피정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샌버나디노가 멍 때리기 참 좋은 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멍 때리는 장소에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 미국 교우들, 다볼 교우들, 되살림 후원 회원들 그곳에 가 있으시면은 삶이 지쳤을 때, 너무너무 일이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그곳에 한 이틀, 3일 가갖고 멍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샘 버나디노하고 몬테나 주립대학의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몬테나 주립, 보통 대학 총장들이 장관급 대우를 받죠. 제가 갔는데 보통 15분 이상 총장들은 시간을 안 내주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무슨 신부가 왔다고 1시간의 시간을 내주셨어요.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한번, 우리 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hange the 잠비아가 아니라 Change the world,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하고, 이제 지금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제트래그, 시차, 이 시차를 이번에는 좀 늙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나이를 먹긴 먹나 봐요. 옛날에는 뭐 갔다 오고 다음날도 뭐 외부 강의 가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 귀국한 지 보름 됐어요. 보름 돼갖고 이제 어제 최양업 신부님 성주순례하고 정신을 차리고 번외 특강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로 잠비아로 향했습니다. 먼 여정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경유가 있어서 하루를 투어할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호텔이 방 정리가 안 돼갖고 3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조현찬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귀인이더라고. 귀인. 한 20여 년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의 교육시설을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ODA라고 그래. 해외 원조. 우리나라가 2010년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세계에서 첫 번째 나라인데 그런 일을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 다양한 경험을 그 3시간 안에 엑기스로 넣어주셨어요. 지금도 이집트에 지금 계셔요. 8월 20일쯤에 귀국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좋은 시간도 만났고 또 그 투어 하루 투어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그 유럽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갈 때 아디스아바바를 경유를 하면 굉장히 비행기표가 싸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잘 찾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한 30명하고 아디스아바바 시내를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디스아바바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젊은이들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어요. 정말 젊은 대학생들인데 또 젊은 이들이고 어떻게 이 아프리카까지 오게 됐느냐. 근데 뭐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내하는 영어도 잘 듣고 질문도 잘하고 커피 볶는 공장도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밝아요. 그렇게 건강해요. 우리 텔레비전에서 보면 맨 그냥 방 안에서 그냥 멍 진짜 그거는 정말 우울증으로 멍 때리는 거죠. 그런 아이들만 보여줬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밝고 예의 바르고 아주 건강한 젊은이들하고 1박 2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됐습니다. 현재 제3국,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지도 않았고 중국처럼 경제적 침탈도 하지 않고 정말 해외 원조기금으로 지금 세계에서 16번째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예요. 근데 더 아마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학교도 지어주고 물 제공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의료 지원 사업도 지원해주는 천사나라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1박 2일 머무르고 이제 호텔에서 아침에 비행기 타려고 나왔는데 그 벨보이들이라기보다는 세큐리티들이죠. 경호원들이 니하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하오 너 나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서 탁 이렇게 엄지를 촥 올리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아 좋다고. 니하오 자기네들 싫어한대요. 그 니하오도 싫고 아메리카도 싫어한대. US도 싫어한대. 근데 한국은 괜찮다는 거예요.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6.25 전쟁 때 그 황제가 그 정예병을 파견해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파견 온 군인들은 백전백승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 싸웠다고 그래요. 그때 다 15살, 20살 된 그래서 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도 가보고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 있고 뜨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더욱이 요즘 드라마, 영화, 저도 텔레비전을 전혀 시청하지 않는데 넷플릭스로 드라마 그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그거를 보는데, 아우, 어쩜 그렇게 화면을 잘 만들었는지. 또 귀국하자마자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야, 저희가 미드를 안 봐요. 재미가 없어서. 속도전이 없어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아우, 저 애들 장난하는 거야. 뭐야. 근데 우리들의 블루스도 다, 이제 잠비아, 이디오피아, 미국 다니면서 우리들의 블루스도 다 봤고, 하도 재밌다고 그래갖고, 그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있는데, 그 법률이라 참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고 딱딱할 것 같은데, 한 판례가 우리의 삶하고 많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더욱이 전 이기수 신부님 그 지체장애자 그 사연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터라 더 애정을 갖고 요즘 아주 시청을 열렬히 하고 있습니다. 열렬히 하고 있는데, 느낌은 그거예요. 어쩜 저렇게 샷을 잘 잡을까? 어쩜 저렇게 음악을 잘 섞을까? 우리나라 연기자들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음악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매료되어 있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그럼 다 이거예요. 어딜 가나. 사우스 코리아, 그럼 이거예요. 참, 기분 좋은, 그러한 40일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 때 국민들 대부분이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고 길거리에는 우리나라도 거지가 흘러넘쳤어요. 1950년에는. 신발이 어디 있어요, 신발이.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검정고무신 사주셨다 그러는데 집신, 아버지가 꽈준 집신 신고 다녔던 세대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뛰어놀 때는 되게 맨발로 뛰어놀았어요. 동네에서 뛰어놀 때는. 그 신발 놔두고 맨발로 막 뛰어놀고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신고 들어갈 정도였죠. 근데 그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하루 여행을 했을 때 길거리의 반 이상이 거지예요, 거지. 가는 데마다 먹을 거 달라고, 손 비비면서 먹을 거 달라고, 돈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배고프다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미국 지프차가 지나가면 김미 초콜릿 그리고 지프차 따라다녔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미군 지프차 지나가도 한 번도 따라가면서 김미 초콜릿이라는 말은 저는 한 적은 없어요. 애들이 근데 막 바글바글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해요. 그래갖고 호텔에서 빵 5개를 내 가방에다 집어넣고 정말로 빵을 직접 주는 게 제일 나아요. 돈을 좀 뺏기니까. 그래갖고 빵을 5개를 나눠줬던 기억도 납니다. 먹는 게 없으니까 뼈골이 앙상하죠. 거의 저도 뼈골이 앙상하잖아요. 몸의 수준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길거리에 흘러 넘쳤습니다. 미국에 가면 내가 미국을 가면 갈수록 한국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감탄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기반시설이나 국민 수준이 미국과 견주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내 나라 대한민국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 요즘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6월 6일 날 다볼사이버 성당 설립 1주년 미사 때 그 교우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또 나를 찾아오는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는지. 또 8월 19일 최양업 신부님 성지순례 시작을 했습니다. 18분의 교우하고 청전동, 서부동 우리 교우들하고 40분이 순례를 했는데 대화를 들어보면요 수준이 정말로 높아요. 수준이 높은 거가 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쓴 것만 내 돈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선물을 나한테 해줘야 돼. 남한테 기대면 안 돼. 이런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역시 좀, 내가 한 30년 동안 그렇게 강의 다닌 보람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잘 발달된 도로망. 제가 어렸을 때가 뭐예요? 어렸을 때도 뭐 마찬가지지만 경부고속도로 다닐 때, 또 평택 비전동 본당신부 27년 전에 본당신부 다녔을 때 4차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10차선으로 늘어났어요. 27년 만에. 그런 걸 보면서도 가슴이 뿌듯하죠. 철도망, 이 KTX 고속철 타보면은 이게 가는 건지 오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운행이 되고 아주 빨리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죠. 심지어 공항 운행도 잘 발달되어 있어 갖고 제가 제주도 갈 때 아침에 한 10시 비행기 타면은 11시에 도착합니다. 그럼 뭐 하루 종일 일 보고 그날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 분들이 아침에 비행기를 타서 오전에 명동에 와서 실컷 쇼핑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 4시쯤 비행기로 제주도로 돌아가는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속열차도 잘 연결이 돼 있어갖고 강릉 성당, 제가 한번 강릉 강의를 갔는데 노인대학을 갔더니 우리 신부님 다음 주에 명동 갔다 온다고. 어떻게 명동을 하루 만에 갔다,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KTX 강릉 거기 딱 타면은 1시간 반인가 50분 걸린대요. 청량리나 서울역. 그래갖고 그 서울역에서 내리면 명동은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 명동에 가고 성당 가고 미사 참여하고 점심 또 그 먹자골에서 점심 먹고 또 눈 쇼핑, 아이 쇼핑하고 그리고 4시쯤 기차 타고 들어와서 저녁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릉에 카페, 커피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착 마시고 들어간다고. 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지 모르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눈알이 팽글팽글 돌아가요.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고 잘 돌아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통 시스템이죠. 최양업 신부님,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우리 차에 탄 분들이 그러니 다 70이 넘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어떻게 와갖고 저 지하철 몇 번 선을 빠져갖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오는 걸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갖고 정확하게 7시 55분 이렇게 도착을 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도 야, 저기 서울에서 왔대는데 뭐 대전에서 왔대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딱딱 맞출 수 있을까? 이거는 나가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통신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스마트폰 하나면 비행기표 발권에서부터 은행 업무, 결제 시스템까지 척척 되어 있죠. 강의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를 가도, 특별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다닐 때마다 애국심이 불끈 솟아납니다. 어쨌든 잠비아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8월 3일에 입국했습니다. 꼭 40일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입국한 저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또다시 대한민국 정말 좋다. 입국장을 통과할 때 1분이 안 걸려요. 그냥 통과해요. 그냥 통과해요. 그리고 사진 여기다가 입국할 때 QR코드만 딱 들이대면은 그냥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QR코드 딱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한번 깜짝 놀래죠. 미국 LA 지난번에도 6월 달에 갔다 왔지만 입국장 통과하는데 1시간 걸려요. 얘네들은 QR코드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왜 왔니? 누구네 집에서 지낼 거니? 며칠 동안 머무를 거니? 이런 것도 다 물어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은돌라 공항, 잠비아 이번엔 새로 해갖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몇 명 통과시키는데 100명 통과시키는데. 그래서 한국 밤거리를 다녀도 공포 위협을 모르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시내 밤거리를 활보한다.
그리고 완전 시내, 관광 시내가 아니라 한 블록 넘어선 미드타운 시내를 밤거리를 활보한다. 이거는 뭐 총 항상 이 목에 들이댈 각오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죠. 그래서 우리 미국 나를 그렇게 따르고 나를 하는 일에 협조하고 정말 다정다감한 우리 미국 교우들하고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내가 미국이 뭐냐, 한국이 살기 최고다, 신부님 믿기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한국이 좋다고 해. 세계 최고 미국인데 니네들 몰라 사는 소리지. 한국 한번 와봐라. 진짜 내가 한국을 한번 오면은 다 기절시켜 줄 수 있어요. 예. 저는 사실은 뭐 명동이라든지 코엑스 거리라든지 또 123층 롯데타워도 가서 밥도 먹어봤죠. 그런데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친구들이 오면은 내가 기절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절시켜 주려고. 대한민국의 그 아름다움, 잘 갖춰준 시스템. 어쨌든 저는 40일간의 여행을 중간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미국 몬태나 가면서 비행기 마스크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열심히 썼는데 어떻게 밥 먹을 때 이걸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걸려갖고 한 일주일 3일 갈갈갈거리고 3일은 뭐 격리하면서 일주일 만에 그냥 끝났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에 가서 하여튼 코로나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40일 만에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요 40일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1년 6개월 동안 텔레비전 시청을 안 했습니다. 더욱이 뉴스 시청은 더더욱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왜 안 했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했잖아요. 그때부터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재명 후보가 무슨 정책 비전을 제시했는지 거의 전혀 몰랐습니다. 이 후보들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또 화가 치밀러 올라 차라리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텔레비전 시청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귀국을 하고 그래도 유튜브 구독자가 28만 3천 명이나 보유한 인플루언서인데 그 몬태나 대학의 총장님이 저를 만나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유튜브 구독자가 28만 명이라니까 무조건 만나겠다고. 그게 그렇게 파워가 세더라고요. 바깥에서는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쨌든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갖고 시차 적응도 할 겸 사제관에서 3일 정도 뉴스만 시청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청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국들 뉴스가 저런 문제를 하루 내내 다뤄야 하나?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 모양 저 꼴로 온 나라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나? 그럼 무슨 문제로 제가 속이 답답하고 뒤집어졌는지 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치 뉴스를 시청하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뉴스 검색을 쫙 해봤어요. 2022년 7월 13일부터 2019년 11월에 탈북한 주민 16명을 죽이고 내려왔다며요. 주민 2명을 돌려보낸 사건을 한 달이 지난 8월 19일까지 어제까지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넘게 뉴스와 신문지 일면을 도배를 했어요. 당연히 국민들은 탈북민 북송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탈북민 2명을 북송시킨 사건이 한 달 내내 뉴스에 오르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피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에 홍수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17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17명이. 그 17명이 더 중요해요? 북송시킨 2사람이 더 중요해요?
나는 17명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홍수가 나고 지금도 파리가 지하철이 난리가 나고 이 데스밸리라고 이 LA에 있는 그 모하비 사막이 있는데 비가 와갖고 홍수가 나고 전 세계가 빙하가 잠실체육관 200개인가 300개짜리 빙하가 3일 만에 녹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산불이 나고 서유럽도 작년에는 독일 같은 경우 3일에 2m가 왔어요. 비가. 2m, 3일에 2m면 여기 천정 있는 데까지 비가 온 거예요. 3일에. 그 지역에. 그래갖고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 뉴스 보도 매체가 다뤄야 되는 건 매일매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다뤄야 돼.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석유를 들 수 있느냐, 차량을 덜 운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온데간데 없고 그냥 탈북 주민 북송시킨 얘기로 청와대를 뒤집고 서로 발표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중요한디 시방 중요한 것들을 정치인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2030년 이제 7년 남았습니다. 지구 종말의 끝을 볼 것이라고 제가 작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완전히 제가 귀국을 했으니까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지구가 지금 1초에 원자탄 5개, 히로시마에 떠진 게 5개인가 30개가 터지는 그런 열량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1초에. 그러니까 수도 없는 원자폭탄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매일 다뤄줘야 되는 문제지. 북송 주민 2명, 그것도 3년 전, 2019년 11월 17일인가 7일 날 한 거를 지금 뒤집어 내갖고 온 나라를 국민들 관심을 거기다 집중시키니 얼마나 지금 한심한 정치 형태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10,000년이라고 본다면 길게는 100만 년이라도 볼 수 있지만 10,000년으로 본다고 쳐도 종말식의 지침은 1초 내지 2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텔레비전 뉴스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매일 매순간 붕괴 현상을 보여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국민들은 어떤 대피를 해야 하는지 뉴스, 인터넷, 신문지상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먼저 올라오지 않고 엉뚱한 문제들이 먼저 올라와요. 그 개인 이번엔 저 장관이 누가 됐는지 후보가 누군지 어떻게 임명됐는지 하나도 몰라요.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게 새 정부가 꾸며졌으면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요. 사람을 고르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고를 수가 있어요. 아마 내가 장관 후보에 올라가도 난 금방 낙마할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일단 장관 후보가 됐으면 좀 믿어주고 임명에 동의를 해주고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라가 돌아가게 돼야 되는데 이쪽 정치인이나 저쪽 정치인이나 똑같아요. 지난 정권 때도 야당에서 물고 뜯고 그랬고 이번에는 또 야당에서 물고 뜯고 똑같아.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 보면은 저는 이번 홍수로 가축이 10만 마리가 폐사가 됐다고 그래요. 집이 유실된 경우가 15,000채라고 그래요. 제가 이 성지순례 가느냐고 이번에 충청도를 돌았는데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 동네도 인삼밭 7년짜리 인삼밭이 싹 다 쓸려는 애가 났어요. 그분은 아마 미칠 거예요. 7년 동안 농사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으니 이런 곳에 정치인들이 쫓아가 보고 위로해주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남의 일처럼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
참 안타까워요. 알프스 빙하가 녹아 홍수로 마을, 산마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건. 북극 빙하가 녹아서 1만 년 전에 멸종된 매머드가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는 그대로 발견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전문가로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뉴스나 보도나 또 시사에 관련된 분들은 물론 다루긴 다루고 있지만은 그 메인을 장식하는 내용은 그게 있지 않고 엉뚱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당면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6개월 전에는 관심이 있다가 이제는 아예 거의 보도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배럴, 한 156리터 정도 되죠. 드럼통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그걸 1배럴이라고 그러는데 석유가 60에서 80달러 정도 안정되게 지속되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났는데 13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리터에 2,000, 제가 40일 전에 나갈 때 2,100원까지 보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1,700원으로 떨어졌어요, 많이.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130달러, 110달러, 심하게는 14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째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 국가인 대한민국의 최고 빨간불이에요, 지금. 8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해도 77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물건을 그렇게 잘 팔고 있는데도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들이 온 신경 쓸 일은 에너지 절약이에요. 석유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온 나라가 힘을 모아야 되고 그런 운동이 각 단체에서 이번에 저도 아프리카 가고 신학교 또 선교센터 전부 다 태양광으로 다 바꿨어요. 샌버나디노도 태양광으로 다 갈 거예요. 그리고 문경도 태양광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거의 많이 바꿀 거예요. 이제 탄소 중립 이거 2030년 지나고 나면은 경제 자체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덫이 있는데 신문 지상에서 노출되는 제목에 따라 국민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헤드라인 뉴스 또 이 유튜브를 보면은 신문을 계속 넘겨주면서 신문의 헤드라인을 설명을 해주죠.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국민들은 그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V 시청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게 사는, 바보같이 안 살고 현명하게 사는 거죠. 오늘 헤드라인 뉴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음에서 뽑아봤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시장 1심 무죄. 김기춘 세월호 보고 답변 조작. 4년 만에 뒤집혀. 36세 영총리 광란의 섹시춤. 가처분 폭탄 던진 이준석의 여 부글부글. 너 죽고 나 죽자식. 경찰학교 졸업식 윤 김건희 여사 흉장 달아주고 엄지척. 역풍 맞은 젤렌스키 국민 이탈 경제 손실 탓 러침곡 미리 안 알려. 정의 개발자만 곤란했다 현대차가 꾸리는 조직의 정체. 하와이 유튜브 찍다 칼 들고 협박 정창욱 셰프. 양쯔강까지 말라버린 중 올해 첫 국가 가문 경보.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이걸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할 만한 내용 굳이 무슨 유튜브가 칼 찔른 걸 이런 데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침 놓고 안마 잘하고 머리 좋은 은여들 양반들에게 첩.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거예요. 람보르기니 100만 원에 가져가실 분 황당한 실제 차주는. 정경심 허리디스크 증세 호소 조국 부부 재판 일찍 종료. 참, 이 문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문제인데, 이 한 가족의 어떤 비리,
한 가족의 어떤 잘못, 이게 온 국민이 지금 몇 년째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년, 3년째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가 앞에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옛날 문제만 다 다루고 있잖아요. 당진 A대학 성폭행 태권도 코치 학교에서 정식 채용한 적 없다. 이런 내용이 헤드라인 뉴스예요. 예. 저는 지구온난화 문제 다뤄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다뤄야 되고 미국 인플레.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는 어느 후보 장관 비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피해를 보는 젊은이들, 인구 절벽, 이거는 매일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애 안 낳는 거.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급격하게 일본처럼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화방송하고 얘기할 때 첫 애 낳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줘야 된다. 둘째 애가 낳으면 걔는 300만 원 줘야 된다. 셋째 애가 낳으면 400만 원 줘야 된다.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했건만 관심이 없어요. 뉴스를 보면은 그 인구 절벽에 대한 보도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국민들 마음이.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내는 게 지도자죠. 그래서 정말 첫째 200,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은 많이는 못하지만 우리 국가가 아니니까 3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요새 신청자가 많아요.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올릴 생각이에요. 나라도 해야지.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라도 해야지. 고령화,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또 고령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추진하고 내년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추진할 거, 땅 농약으로 죽어가는 땅 살리는 운동. 땅이 살아나야지 사람도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국가 경영이 벼랑 끝에 와 있는데 그 끝에서 서로를 끌어주기는커녕 벼랑으로 밀어내는 모습만 보이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벼랑 끝에 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동시 벼랑 끝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그렇게 허술했던 조선군이 이순신 장군의 해군력, 특히 거북선으로 일본을 본토로 노량해전에서 밀어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때까지 나라를 우리는 제대로 뺏긴 적이 없어요. 물론 병조호란 때 청나라한테 무릎을 꿇긴 꿇었지만은, 그런데 조선 말기에는 그 좋던 해군 기술은 어디 가고 총포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나라를 일본에게 뺏겼어요. 그것은 100년 동안 당파 싸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당파 싸움 때문에.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를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바로 정치에 있었던 거죠.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강하고 정치를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티오피아를 가고 잠비아를 두르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를 살린 영웅이에요. 영웅. 물론 무슨 인권하고 장기 집권 있었지만은 장기 집권을 하고 인권을 그렇게 빼앗은 나라는 수도 없어요. 그런 나라 중에 이 가난한 나라에서 탈출해갖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밑거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잠비아를 가보면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나물의 그 밥이야. 그 나물의 그 밥. 똑같아. 뭔가 아주 비장함이 없어, 비장함이.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비장함이 있었잖아요. 중동에 가갖고 공사한 분들, 비장한 각오가 있었잖아요. 독일에 광부로 갔던, 간호사로 갔던 분들, 비장한 각오로 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힘들게 유학 갔다 온 그 교수들이 이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정말 온 국민이 비장하게 그동안 한 50년을 끌어와갖고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야, 말하면은. 그런데 지금 요 정치인들이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거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욕하기 전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똘똘 뭉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30만이 될 텐데 30만이 먹방을 보는 것도 아니고 30만이 무슨 집 이런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현안 문제, 이제 한국의 이해를 곧 시작할 텐데 이게 이제 한국의 이해 이제 시작하는 이제 준비 운동이에요. 저도 이제 귀국을 했으니 저 역시 지구가 겪는 수많은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겪는 문제를 좀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한국의 이해를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 준비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앞으로 우리 다볼 교우들하고 답답한 내 속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교우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이 답답한 문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시작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하나 있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궁금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이게 참 궁금해요. 멀쩡하게 하느님 믿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성서 말씀대로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고 1000걸음을 가달라고 그러면 2000걸음을 가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세상 논리로 맞아요? 세상 논리로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죽었는데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안 계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참고 살았는데 하느님 안 계시면 어때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부들이에요. 우리 신부들은 그 좋대는 여자 다 뿌리치고 그 좋대는 여자 다 뿌리치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다 사귀고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우리 수녀님들도 예수님이 정배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정배가 없어. 이게 신랑이 없어 죽었는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근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은 하느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약한 사람 때리고 약간 바보 같은 사람 돈 사기 쳐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나 심판해 줄 하느님이 없는데 어때? 그리고 막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고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혹시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야,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주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 벌 주는 지옥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느님이 계시다면 너무 착하게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천당 지옥이 궁금한 거예요. 세 번째로 궁금한 건 뭐가 세 번째로 궁금하냐면, 그렇다면 나는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게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해요. 나는 과연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연옥 갈까? 아슬아슬해요. 저는 이렇게 아슬아슬해요. 근데 만약에 죽었던 아버지가 땅에다가 묻어놓고 1년 있다가 무덤을 탁 열고 툴툴 털고 오셔서, 야, 내가 죽어봤더니 천국이 있더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꽃도 아름답고 정원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음악도 아름답고 그냥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모여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1년 만에 살아 돌아와갖고 연옥, 야, 연옥은 그 훈련 받는 데는데 그 보통 쉽지가 않더라. 훈련 받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지옥은 갈 데가 못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 갖고, 야, 그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도와주고 성당 일 열심히 한 큰아버지는 천국에 지금 있더라. 너무 행복하게 있더라.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 한 작은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있잖아.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가 어떤 땐 착하게 살았다, 어떤 땐 이상하게 살았던 작은 아버지는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더라. 훈련 받고 있더라. 돈만 알고 성당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막내 고모 있잖아. 지옥에서 죽살나게 고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은 아버지는 한 번 땅에다가 묻어놓으면은 다시는 와서 얘기해 주는 법이 없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영혼이 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렇게 합격하면 파란불 딱 뜨고 불합격하면 빨간불 딱 뜨듯이, 죽을 때 혼 올라갈 때 천당 그럼 파란불 쫙 올라가고, 연옥 그러면 노란불 쫙 올라가고, 지옥 그럼 빨간불 쫙 올라가면은 내가 천당 가실 줄 알았어. 그리고 빨간불 올라가는 영혼은 지옥 갈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죽은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죽으면은 느낌이 파란불이 되게 떠서 가는 거야. 파란불이 80%니까. 터키는 무려 95%의 사람이 자기네들이 천당 간다고 믿는데요. 터키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을 간다는 그런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죽는 건 싫어.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연옥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요. 오죽하면은 저승의 정승보다 이승의 개가 낫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게 나아. 개똥으로 굴러 먹어도 이승이 낫다고 그럴 정도로, 개똥으로 굴러 먹어도. 그러니까 죽는 거 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무슨 월화의 공동묘지 이래갖고 무시무시한 데 간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이 자리 잡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에 가보면은요,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공동묘지가 어디를 가보나.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싶어서 유럽 공동묘지, 미국 공동묘지, 남미 공동묘지 다 가봤어요. 그냥
지나가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 봤어요. 직접.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요, 일단은 우리하고 공동묘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색깔이 하얀 페인트로 다 칠해놔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딱 들어가 보면은 박물관 같은,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안에 박물관도 많고 또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요.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도시락 싸들고 어디를 놀러를 가냐면 공동묘지로 누구나 다 놀러를 가요.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아니라 놀이터죠. 놀이터. 아르헨티나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기일이 되면은 공동묘지에 가갖고 묻었던 아버지 관 있잖아요. 관을 다시 꺼내요. 꺼내갖고 닦아요. 닦고 맞대라고, 이번에 교황님 즐겨 드시는 차 있잖아요. 그걸 맞대라고 그러거든요. 맞대를 마시면서 그 관을 닦아가면서 죽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했지, 저런 일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스도교 국가. 우리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냐면 7,500만 명이에요. 7,500만 명. 미국은 맨날 총 쏘고 막 마약하고 사람 죽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다 평화롭게 살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성당 교회 가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동네 한가운데 묻어놓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아버지 묘, 엄마 묘, 아내 묘, 자식들 묘까지 맨날 보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 묘에다가 장미 한 송이 놓고,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당신이 도와주면은 내가 오늘 계약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죽음하고 얘기를 해요. 죽어 있어도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퇴근한 길에 아내 묘에다 장미 한 송이 놓으면서, 여보 당신이 오늘 도와줘서 그런지 나 오늘 계약이 너무너무 잘 됐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묘지 참배는 덕의 대학을 다니는 것과 같다. 묘지를 자꾸 가는 건 덕의 대학을 가는 것과 같다. 요즘 위령성월이잖아요. 우리 묘지 방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묘지를 방문하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권력, 돈, 이게 다 허망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아주 깊숙한 산속에 갖다 파묻어 버려. 그냥 파묻어 버려.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출퇴근길에 안에 묘가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가서 얼마든지 보는데, 우리는 산속 깊숙한 곳에 갖다 파묻어 버리니까 찾아가려고 해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내가 오늘 한번 남편 묘를 가야 되겠다, 뭐 아내 묘를 가야 되겠다, 부모 묘를 가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이상해. 죽는 날은 다른데 어떻게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저도 그런데 동창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묘지까지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 집도 역시 산속 깊숙한 곳에 파문. 그런데 동네 한가운데 장의차 진입 금지, 동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여 진입 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입구에서 아버지 관을 내려갖고 우리가 메고 들로 산으로 그 산으로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 가다 보면은 맨하탄하고 퀸즈라는 동네가 있어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똑같아요. 맨하탄은 강남, 퀸즈는 강북,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들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생전 그 묘에 대해서 이전해라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북하고 강남 사이에 잠실에다가 공동묘지를 한번 딱 세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죠. 띠 두르고 뭐라 그래요? 결사반대.
박원순 시장은 사퇴하라. 이거는 얌전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자폭해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의외로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서울에도 추모공원 하는데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반대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몇 년 반대했느냐면 9년 동안 반대를 했어요. 9년이 지나서 2012년에는 겨우 추모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들도 이렇게 성당 안에다가 지하에다 납골당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미사 참여 와갖고 엄마 보고 싶으면 지하에 내려가갖고 엄마 보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흑석동 성당도 그 납골당 한다고 얼마나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 진짜 싫어해요. 죽는 거.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를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싫어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죽으면 얼마나 속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형수들, 나쁜 짓이라는 뭐 폭력범들, 뭐 남편이 보는데도 그냥 아내하고 딸 그냥 성폭력한 사람들, 5명 10명씩 죽인 사람들, 이런 사형수들 보면은요 죽기 전에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형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죽었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있어갖고 나를 심판해갖고 지금도 괴롭지만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을 보면 그렇게 나쁜 짓 뻔뻔하게 하다가도 죽을 때 보면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이제 교수대 올라가면서 막 교수대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이 삭아갖고 계단 밑으로 팍 떨어진 거야. 이 사형수가 핸대는 소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기 직전까지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벌벌벌벌 떠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사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 앞에 가갖고 혹시 하느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묻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그냥 계단에 떨어지고, 어차피 1분 후에 죽을 건데도 그냥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싫어. 한국에 믿는 사람들, 이거 설문조사 한 거예요. 한국에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비율이 50%가 안 넘어요. 왜?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싫어. 아는 게 병이야. 천당, 지옥 있다는 거 교리로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당 신부 미워하고, 형제들 굶었을 때 모른 척하고, 성당 다니기 싫어갖고 그냥 냉담하고 그냥 못된 짓 한 거,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천당 지옥 있는 건 알긴 아는데 내 사는 꼴을 봐서는 천당 갈 것 같지는 않아. 어디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아직은 여기는 천당 지옥이 결정 안 됐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알을 빼버려라 그래. 예수님 말을 해도 이렇게 살벌하게 눈알을 빼버려. 눈알을 빼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알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런 말 할 때마다 나는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언제 괴로우냐면 이놈의 명동에 강의 올 때 괴로워. 명동에 강의 올 때. 왜냐하면 명동에 밥 먹으려고 저 먹자골목에 나가잖아요. 그럼 아가씨들이 허벅지가 그냥 이 눈알을 이거 빼야 되는 건지 말해. 눈알이 간질간질하다니까. 눈알이 간질간질해. 아마 나 천당 들어가려면 내 눈알 한 6,000개는 빼야 돼. 내 눈알 6,000개. 아마 여기 있는 형제님들도 온전히 눈알 가지고 천당 갈 형제님들 없을 거야 아마.
하늘나라 가보면 눈알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어요. 2000년 전에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진다. 2000년 전에는 여러분들 여자들이 어떻게, 중동에 가보시면 지금도 그래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온 몸을 감싸고 눈만 내놓고 다녀. 눈만. 그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알을 빼야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갖고 다 벗고 다니는데, 더욱이 또 이놈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된 것 같아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상황도 많이 변했는데 2000년 전 그 잣대로 우리가 지금 그걸 읽고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천당 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지옥 갈 것 같아. 눈알을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느님 만나요. 부자가 낙타반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반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읽어봐도 또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 갖고 내가 죽었더니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정말로 믿을 텐데, 이놈 사람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어떻게. 근데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19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은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몇 명이 살아 돌아오냐면 1,500만 명이 살아 돌아와요. 1,500명이 아니에요. 1,500만 명. 난 이게 뻥인 줄 알고 자료를 무지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내가 빛을 봤다, 하늘나라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니 이제 2000년이 돼갖고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갖고 세례자 요한을 미리 보내갖고 구분기를 곧게 펴라, 내가 갈 거다. 그러듯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니까, 죽었던 사람들 살아 돌아와서 이제 하늘나라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 돌려 보내는 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거는 아니고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사망이다 그러면은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파, 이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으로 이거 보면 쫙 하잖아요. 쫙 일자로, 이걸 사망으로 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냈어. 근데 요즘은요, 멀쩡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충격으로 죽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술하게 돼 있어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장을 압박을 30번씩 가하는 거야, 한 번에. 어른들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그리고 2번 입에다가 인공호흡 해주고, 또 안 되면 또 30번 압박을 하고 2번 입에다가 인공호흡을 해주면은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나서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도 어떻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5월 10일 날. 그런데 이분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낸 거예요. 의술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심폐소생,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심장에 피가 돌지 않으면은 뇌가 괴사가 돼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은 심폐소생술 살려내고 난 다음에 체온을 올리지 않아요. 10도, 16도로 그대로 해갖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 자기가 처음에 죽으면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자기 죽은 육신을 봐도 하나도 안 슬프대는 거예요. 죽은 육신을 봐도.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은 안 슬프대요. 누구만 슬퍼? 살아있는 사람만 아이고 그러는 거지, 죽은 사람은 하나도 안 울어요.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잠시 머무르다가 자기가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다 육신이 죽은 걸 알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한대.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끝도 없는 통로, 터널로 쫙 빨리 올라갈 때 그 속도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없는 그 터널 끝에 가보면 빛이 비추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그 빛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존재의 충만함, 평화, 충만한 완전한 사랑을 느껴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빛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살아온 인생 전부 다가 한순간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펼쳐져서 자기 지은 죄가 너무 크면은 그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그 죄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면 그 빛 앞에 나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곳에 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은 형제, 친척들이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몸은 어떤 마전장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빛났다 하듯이 그렇게 빛나는 형제, 친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꽃, 너무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음악 이런 걸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1,500만 명 중에서 이 또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10%에서 15%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식이 없고 10% 내지 15%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 갖고 대개는 오고 싶지 않대요. 하늘나라 간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오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거기 너무 좋아서. 그런데 아직은 네 때가 되지 않았다. 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다시 가야 된다. 난 가기 싫다. 가야 된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세상에 딱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하늘나라를 보면은 저는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예수님 살려냈죠? 예.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성소 안에. 그 다음에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건너편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들로 메고 가는데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려놔라.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살려내잖아요. 아마 심폐소생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멀쩡한 아들 살려내잖아요. 또 저기 나자로 마리아 마르타 오빠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내요. 요즘도 뭐 4일 만에 살아난 사람, 일주일 만에 살아난 사람 많듯이 4일 만에 살려내요. 죽은 나자로를. 그러니까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강원도 평창에서 죽었다 살아났어. 그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는 데는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 강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이러는 거,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다 그냥 죽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동순찰대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LA 기동순찰대. 근데 거기에 주인공 에스트라다라는 남자아이가 영화를 찍다가 그 드라마를 찍다가 그 오토바이 속에서 타고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 사람이. 수술실에서 의사가 맥박이 뛰지 않고 동공이 풀리고 심장이 멎고 이 뇌파가 쫙 해갖고 사망입니다. 다 덮어놨어.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제가 말한 빛을 보고 죽었던 아름다운 음악, 정원 이걸 다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트라다. 또 유명한 샤론 스톤도 죽었다 살아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죽었다 살아나고.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더욱이 제일 미치는 게 심장 전문의들이에요. 심장 전문의들 심장마비로 죽은 거 살려놨더니 이 사람들이 살아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죽었더니 영혼이 빠져나가더라.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누가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의사들이 하기 의사들이 시작해요. 최근에 연구 결과는 2주 전에 영국 사우스 햄프턴 대학의 샘 파니아 박사팀이 4년 동안 죽은 사람 2060명,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20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통사고 나갖고 실려서 병원에 갔어. 그래갖고 완전히 계속 눈 감고 이제 계속 심장 이걸 했어. 그러고 살려냈어. 근데 살아난 사람이 핸대는 소리가, 나는 여기 들어와갖고 이 응급실에 들어와갖고 내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당신 나 지금 막 이걸 하는데 내가 뒤에 가서 보니까 당신 목에 점 있는 거 내가 봤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 미치는 거죠. 옆에 간호사가 하는 얘기, 병원에 무슨 수술 도구 옆에 있는 얘기, 이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죽은 사람들은 5분 동안은 영원히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누가 죽으면요 5분 동안 말 잘해야 돼요. 괜히 잘 죽었다,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잘 죽었다, 아유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이 영혼이 한번 꼬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 5분 동안 좋은 데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해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고든 알렌이라고 미국의 백만장자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폐 질환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불같이 뜨거운 감동을 느낀 거야. 여러분들 그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느님이 막 느껴질 때 막 온몸이 뜨겁고 불 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중학교 때였어. 중학교 때.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했을 때 중학교 때. 지금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아마 나 성인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당에 앉아갖고 하느님을 느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느님하고 일치되는 거. 그런데 너무 행복해갖고 시계를 보면요 나는 10분 지났다고 봤는데 4시간씩 성당에 앉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 이후로는 거의 느낀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근데 어쨌든 이 고든 알렌이라는 사람은 성당도 안 다니는 사람이고 하느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이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로 너무 행복했던 거야. 세상에 딱 돌아와갖고요. 이 고든 알렌은 자기가 그 많은 돈 의미가 없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같이 금융업을 하는 친구한테 나 그만둘 거다. 그리고 차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 타고 그 다음에 이 집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잘 번들은 돈을 다 관두고 지금은 미니스터 목사님이 돼갖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컨설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삶이 바뀌는 거야. 목사님이 된다든지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착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근데 이 죽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앤더슨 시코리아라고 미국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예요. 심리학 박사고 대학 교수고. 이 사람은 94년도에 가족들이랑 야외에 나가다가 공중전화를 하다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벼락에 맞아. 미국은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1000명 돼요. 1000명인데 그중에 950명은 살아나고 50명은 그냥 죽는데요. 근데 이 의사가 딱 죽었는데 자기 육신이 팍 쓰러지더래. 근데 영혼이 딱 빠져나온 거죠. 영혼이 빠져나오고 자기 육신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슬프더래요. 내가 죽었네?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 육신이 죽었네? 죽은 사람은 안 슬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한테 맡기라고. 너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랬죠? 프랑스의 한 부인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야. 아들이 먼저 죽으니 얼마나 슬퍼요. 매일 울은 거야. 매일. 근데 하루는 환시에 젊은이들이 빛을 내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하고 행진을 하는데 자기 아들만 누더기같이 젖은 옷을 입고 그 끝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얘야, 너는 왜 저 젊은이들은 저렇게 빛을 내고 아름답게 예수님하고 하늘나라에서 행진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젖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힘겹게 걷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난 얼마든지 저들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행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이 내 옷을 적셔서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어머니의 눈물이.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슬퍼한다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의 눈물이 죽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어요. 얘네들 다 천국 갔어. 왜?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또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요 죄질 시간도 없어요. 학원 다니느냐고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은 죄랑 요즘 나이 먹어갖고 지은 죄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갔어요. 요즘 죽으면 어때요? 요즘 죽으면 진가민가 하죠. 갈지 안 갈지. 어쨌거나 이거는 확실해.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얘네들 다 천국 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떠난 지가 200일이 넘어요. 오늘 아마 207, 8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요 100일 탈상도 해요. 100일이면 다 떠나 보내요. 그럼 이 배가 침몰됐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선주, 이 배 주주, 이 세월호의 주인은요 자기가 애들 배 가라앉았을 때 쫓아갔어야 돼요. 쫓아가갖고 자기가 책임자면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하고 최고 좋은 잠수사들 돼서 애들 건질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빨리 건졌어야 돼. 그리고 자기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그 자식들 죽으면 여러분들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거는 잡힐 수가 없어요. 지금 안산에 그 자식 죽은 부모님들 일 안 한다고 뭐 누가 뭐라 그러는데 아마 자기 자식 한번 죽어봐. 생떼 같은 자식.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그 슬픔 또 삶에 자기가 재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 4천억이나 있다는데. 그러면은 끌어모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책임을 져야지. 또 아이들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추모공원도 만들고 그 아이들만을 위한 추모공원 예쁘게 만들어서 그 부모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하고 도망 다니기 시작해. 도망.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 사진 전시실 넓히려고 배 개조해갖고 배 빠진 건데 그걸 책임 안 지겠다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그냥 막 또 도망 다녔고 못 찾을 때 또 국민들이 이거 죽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죽었더니 또 안 죽었다고 또 그러고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책임진 것도 아니고 안 진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요. 참. 아니 이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미성숙하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도 참 답답해요. 아니 그걸 못 잡아. 거기서부터 답답해요. 그걸 못 잡아. 네? 안 잡는 거예요? 난 또 몰랐네. 아니 애들한테 한을 심어주지 말으려면 부모한테 한을 심어주지 말으려면 빨리 밝혀야지. 책임질 사람 다 책임지고 200일이 지나서 겨우 협상법 타결했다고 그러고 100일이면 탈상을 한다는데 참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 동창 신부가 이 어디야 안산으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발령을 받아갔는데 그 본당에 가봤더니 그 식복사 자매님이 최초로 신고한 아이 엄마래. 식복사 자매님이. 근데 그분은 지역장도 하고 남편은 재분과장도 하고 성당 활동 열심히 했던 집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제관 식복사를 시작을 했대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더래요. 그래서 본당신부 내 동창신부가 물어봤대요. 자매님은 왜 남들은 저렇게 슬프게 저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쁘게 사제관 일을 하느냐고 했더니 이 자매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래요. 나는 내 반쪽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반쪽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세월호에서 304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학생들이 249명, 어른들이 5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이 단원고등학교 얘네들 지금 천국 접수했다고 믿어요. 천국 얘네들이 접수했어. 천국을. 지금 아마 얘네들이 싹 천국 접수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아이들 하늘나라 혹시 못 갔다면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산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살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 안산에서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에 아이들을 맡겨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2살 먹은 알도라는 소년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엄마 아빠 앞에 타고 뒤에 4살짜리 12살짜리 알도가 교통사고 나는데 교통사고 나는 순간 뒤에 있던 아들 둘이 바깥으로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딱 차를 세우고 이제 자식 없으니까 차 뒤에 없으니까 가서 보는데 바로 앞에 4살짜리가 얼굴에 상처기만 좀 나게 있는 거야. 아유 너 괜찮구나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엄마 난 이렇게 바깥에 튕겨져 나왔을 때 예수님 날 받아갖고 여기다 놨다고. 예. 근데 문제는 12살짜리 알도가 안 보이는 거야. 12살짜리 알도가. 그래갖고 보니까 아예 길 건너편에 가서 떨어진 거야. 길 건너편에 뇌, 척추 다 그냥 요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셔도 되겠다고, 죽었으니까. 이때 이 엄마가 하느님한테 자기 아들을 맡겨요.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내 아들을 처분해 달라고. 하지만 난 아들하고 아직 이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아들은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와요.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아 돌아와서 얘는 뭐를 못하느냐면 말을 못했어. 근데 계속 노트에다 쓰는 거야.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4개월 후에 돌아온 애가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성당도 안 다니, 교회도 안 다니던 애인데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너 이거 성서를 어떻게 쓰냐? 엄마 나 죽어 있을 때 예수님 나 하늘나라 데려가고 예수님이 품에 안아서 이 성서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성서를, 이런 일이 여러분들 많아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하늘나라 우리 아프리카에도 우리 가톨릭의 한 아이가 전혀 그런 걸 성서를 모르던 아이가 예수님 현실 속에서 성서를 다 배운 애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어요. 여러분들은 참 고맙게도 강의에도 까먹어갖고 내가 새로 얘기할 때 항상 새롭게 들어. 우와 너무 고마워. 참 고마워요. 네. 네, 지난번 강의 때도 내가 얘기했거든요. 아프리카에 언어도 이 아이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줘서 언어도 다른 나라 언어 다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말라위 거기. 어쨌거나 얘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야. 성서를 너무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런데 얘가 기가 막힌 글을 하나 쓰는 거예요. 어떤 글을 쓰느냐면은 엄마 드웨인이라는 아이랑 안톤이라는 아이 주소를 적어줘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이 편지를 좀 띄워줘. 주소를 써갖고. 어떤 내용이냐면 드웨인하고 안톤은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엄마들이 맨날 우는 거야. 엄마들이 이미 자기 자식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엄마들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예수님이 너무 슬프대. 왜 뭐가 슬퍼? 나는 이미 이 아이들을 구원해갖고 내 품에 안고 있는데 나의 자비를 믿지 않는 저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줘. 근데 이 알도는
안톤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드웨인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얘가 그 주소를 알 수가 없는 애야. 교통사고 나고 4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아이인데,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대. 근데 그걸 편지를 보냈는데 정확하게 드웨인 집과 안톤 집에 편지가 도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얘네들 외롭지 않아요. 나는 이번에 세월호에서 4월 16일 날 세상 떠난 이 아이들 이미 천국에 단체 입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천국 갔다고 믿어야 돼. 죽는 걸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슬프지 않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들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죽음이 죽음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새로운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물론 우리 어른들 책임이지, 불쌍하지. 그렇지만 계속 슬퍼할 수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기도로 아주 좋은 시가 있어서 그날이라는 시를 이번에 세월호를 통해서 시인이 썼는데 너무 잘 표현을 해서 이 그날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날 그 어두운 시나리오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차곡차곡 쌓아온 모든 잘못된 관행들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찾아와 있었다. 하늘도 원치 않았던 일이었기에, 바다보다 더 푸른 너희들이 였기에 황망한 미안함에 파도도 몸을 떤다. 세상이란 무대 위에 단 한 번 서보지도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져간 아름다운 이름들,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 껍질만 남아 몸부림친다. 어이할거나 그날 그 시각 그 자리에 있은 것이 잘못이었다. 캄캄한 바다에선 얼마나 추웠더냐. 가라앉는 배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더냐. 4월은 기어이 잔인하고 말았구나. 커다란 슬픔의 덩어리 삼킨 이 땅의 선한 백성들, 분노와 미안함으로 침몰하고 있다. 기다리라는 말 아직도 믿고 있니? 이제는 훨훨 날아가거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밤 하늘은 별이 된 너희들로 더욱 눈부시겠구나. 주님, 세월호에서 희생된 영혼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